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태양력을 쓴 게 언제부터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양력을 쓴 게 어르신들 소시적에는 태양력을 썼을까? 네. 근데 놀랍게도 이 태양력이요, BC 18세기경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18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태양력을 이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태양력을 쓰기 시작한 건 BC 46년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가 그때부터 공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태양력을 사용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태양력은 뭐를 중심으로 만들었을까요?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돈다. 그게 시간이 얼마냐 하면 365일 그리고 4분의 1, 2.421 그래요. 그래서 4년마다 그거를 0.24를 더하니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366일을 만드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을. 그게 2월 29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에 보니까 1896년 고종 때 이제 태양력을 사용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가는 거는 아세요?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도는 걸 자전, 스스로 도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24시간이 되는 거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태양을 볼 때는 낮이고 달을 볼 때는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전과 자전이 계속 되면서 태양력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력. 그래서 교회의 절기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내고 있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이 이제 지나면서 뭐가 오죠?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뜻을 한자어로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대림절, 강림절 혹은 대강절, 그게 같은 뜻들인데 대림이라고 할 때 대, 그것은 기다릴 때, 림은 바로 임한다는 뜻이죠.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은 강림하시는 분을, 하늘에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강림절은 내리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기다린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대림절로 이걸 하자. 영어로는 하나입니다. 어드벤트. 그래서 봐도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뭐 선물 받고 케이크 자르고 축하하고 그런 거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의미이지요. 대림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성탄절 네 번째 전주일부터 시작해서 촛불을 켜는데 처음에는 보랏빛, 오늘 제가 이게 보랏빛 옷을 입었잖아요. 보랏빛 아주 진한 양초를 켜요. 그 다음에 덜 진한 거를 켜서 점점점 밝은 보랏빛 초를 4번 붙이는 거예요. 첫 주에는 하나, 둘째 주에는 둘, 셋째 주에는 셋, 그리고 오늘은 4개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이것을 끄고 무슨 초를 밝힐까? 큰 흰 초를 밝히는 것이 이제 성탄절의 예정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성탄절 추리했을 때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꼭 뭐를 달까? 별을 달아야 돼. 성탄절 추리에. 저 별은 뭘 의미할까? 바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 별인 동시에 이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바로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고 성탄절 추리에는 이 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이 기독교에 상징이 하나 둘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림을 강조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 그 대림절의 오늘 마지막 주일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 인사말이 뭐였냐? 마라나타 그런 말이었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어떻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요.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의 절기는 어느 곳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력은 바로 그러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교회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모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탄하시는 절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셨을까? 첫째, 여관비가 없었어요. 그때 호적을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자기의 본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방을 전부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방이 동나서 뭐 이런 것이 표면적 이유일 수 있으나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아픔을, 배고픔을 체휼하기 위해서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부자의 예수님이 아니고 왕의 예수님이 아니고 배운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이의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은 전부 상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늘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신 것이지요.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저주요, 누구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모두 다 상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덕목 첫 번째는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자는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길이 참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림 때 사정은 어땠느냐 하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마다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여리고의 세금을 10억을 2021년 바쳐라. 그러면 삭개오는 제주껏해서 막 50억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10억을 갖다 바치면 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바로 아주 매국노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죠. 뒤에서는 욕을 하고 테러를 가하고 그랬던 직업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착취당하고 있고 그 수확하는 것은 적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이 종교인들과 결탁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화해서 사람들을 전부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기 했느냐 하면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5가지 조항은 하지 말라 그런 조항이고 248개의 조항, 그러니까 365개는 1년 365일을 뜻하죠. 248개는 뭘 뜻냐면 사람의 뼈 마디가 248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248개의 조항은 하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지 말라는 조항이 많았느냐 하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조항만 49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를 걸어가면 안 될까요? 900m를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끓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걸 개발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느다란 가스 구멍이 이스라엘에서 발명을 해서 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가스레인지를 켜놓는데 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구멍으로 가스가 올라와서 스프를 따뜻하게 하루 종일 해도 그냥 타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지금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게 안식일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층마다 섰다가 닫혔다가를 자동으로 하게 해놨습니다. 예, 지금도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 아주 안식일 토요일 날은 환장합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쓰고 열렸다 닫혔다. 그래도 한국 사람 급한 사람은 차라리 계단으로 막 뛰어가는 게 나은 거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다. 그래서 경제나 정치나 종교적으로 자유를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사야 때로부터 이제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런 사상이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사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신약이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메시아가 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뭐가 됐어요? 크리스토스. 이게 영어로 가면 뭐가 될까요? 크라이스트. 중국말로 이제 우리가 한자 문화 시대에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자어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크라이스트를 뭐라고 썼어요? 기독이라고 쓴 겁니다. 한자어로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뭐라고 읽어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그리스토스, 메시아. 이것이 다 같은 메시아의 같은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결혼해서 7년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라고 나오는데 정확하지를 않아요. 84년을 과부돼서 지낸 건지 그때 나이가 84세인지는 모르나 그때 나이 84세라고 해도 굉장한 노인이 장수하신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간절한 본이 누구냐 하면 안나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는, 나이 많은 분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오랫동안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봄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야고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위한 내 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수라고 하는 1940년 그 배경으로 나온 영화인데 워터루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다리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였지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런던 이제 워터루 다리에서 그 로이 대위가 휴가를 나왔다가 그냥 공습이 경보가 있어서 피했다가 마이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마이러라는 여인이 신문을 보니까 그 자기 로이 그 애인이 전사했어요. 전사자 명단에 이름이 나온 걸 보고 이가 비통에 빠져 있다가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다가 거리를 하루 지나가는데 군인이 가는 걸 언뜻 보는데 자기 애인 로이가 살아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너무 낙담하고 그 애인 앞에 나가가지도 못하고 만신창이가 된 자기를 생각하면서
애인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이제 아주 비극적인 영화를 그린 것이 유명한 애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 사람의 비극을 그린 영화지요. 자,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본을 보여주는데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누구하고 동업합니까? 하늘하고 동업하지요. 농업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를 보면, 관광철에 또 보면 농부들은 일하는데 관광 가요. 근데 반드시 농부를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수고하는 농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를 수식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수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태안에 하기봉사 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비가 그 해에 안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참깨밭에 참깨가 요만한데 꽃이 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자라지를 않고 참깨가 요만한데 꽃을 다 피웠어요. 그게 과연 참깨를 열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도 농부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뽑지 않고 갈아엎지 않고 기다리는 걸 보면서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젊었을 때 우리가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잡초를 뽑고 폭양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폭우를 막아내야 되고 가뭄을 견뎌야 하고, 그래서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길이 참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원망병을 고쳐야 합니다. 제일 고쳐야 할 게 기다리면서 원망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하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을 제일 교육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죠. 자,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이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럼 이제 원망해요. 어디를 원망할까?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 뭐 원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중국이 이거 퍼친 거 아니냐, 중국을 원망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거 말썽이다, 교회를 원망하고, 이게 중세기에 흑사병이 번질 때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마녀가 퍼뜨린다. 그래서 마녀라고 여자들을 골라서 죽인 그런 것을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희생제물을 삼아야 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백신은 접종 안 하는 사람이 문제다. 다 해야 된다. 왜 백신을 내가 꼭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나라가 백신이 많아요? 미국이 많지, 돈 많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백신 맞은 사람이 우리보다 많아요, 적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럼 그게 무슨 이유일까? 백신이 많은데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안 맞을까? 비기독교인이 안 맞을까? 기독교인 백인들이 많이 안 맞아요. 묘하지요? 왜 그럴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나 유럽은 자유의 가치가 그 자유를 피 흘려서 지킨 거기 때문에 내 개인의 자유를
정부라고 함부로 속박하지 말아라. 그게 자유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 그 자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가 컨트롤하지 정부가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권 이런 나라들은 속박받았던 경험이 많아요. 통제받았던 중국, 북한, 우리나라, 베트남 뭐 이런 데들은 통제받았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맞으라고 그러면 얼른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백신을 끝까지 거부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나쁘고 좋은 건 없어요. 그 사람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될 게 뭐냐 하면 공공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맞는 거예요. 나도 3번째 맞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뼈가 안 좋아요. 이게 기가 막힌데 어떻게 뼈를 공격을 할까? 혹시 뼈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주사 맞고. 별로 없죠? 네. 나 한 분 만났어요. 뼈 아프다는 분. 고훈 목사님 만났더니 아이고 나도 뼈가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암을 4번이나 수술을 해가지고 언제나 아픈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뼈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왼쪽 골반이 아파서 고생을 엄청나게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인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완전하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에 계속 맞는 거예요. 완전한 백신이면 석 달 만에 또 맞아라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백신이라는 게 보통 평균 5년 걸려서 만들어야 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만들어내느라고 그 실험을 많이 하지 못해서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또 맞고 앞으로 제발 또 맞으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는 이타적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너 이웃,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원망병입니다. 이스라엘의 병이 원망병이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길이 험해도 모세를 원망, 고기를 못 먹어도 모세를 원망, 그냥 적을 만나도 모세를 원망,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모세를 원망, 배가 고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 만나에 질렸다고 하나님을 원망, 그냥 계속 원망하니까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해도 안 되고 형제를 원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낙심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눈을 멀게 하고 영안을 멀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어떤 경우는 수능 제도를 원망하고 고3 학생이 투신 자살했더라고요. 아니 인생의 시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의 시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이 키운 것이 바랄이라고 서정주 시인은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키우는 것이죠. 원망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문재인 탓 그러면 안 돼요. 예, 모든 것이 국회 탓, 모든 것이 요새는 이재명, 윤석열 탓 그럴 것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세상 만사가 형제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소망 중에 길이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고 시비하면 피차가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본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인내의 방법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10절로 11절에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본을 받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면서 밑에 고난의 대명사인 그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와요? 욥이 나오잖아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조적지혈이지요. 세 발의 피라 그런 말이지. 우리가 흑사병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사는 생애에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큰 것 같지. 코로나는 얼마나 죽었을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인구가 세계가 전체 4억 5천만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명이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사병을 잘 연구해야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르네상스가 도래했고요. 장원이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했고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시기적으로 300년 차의 시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큰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코로나19도 이렇게 장기화되고 이런 것이 역사에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 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영광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욥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욥은 큰 고난을 당했으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욥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 MZ세대는 배부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모르고 견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이 보릿고개를 지났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지금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런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길이 참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아멘.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길이 참고 승리하는 우리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을 맞을 때면 말씀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Do not treat prophecies with contempt.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テサロニケの信徒の手紙第1第5章19節から22節。御霊を消してはなりません。帖撒罗尼迦前书5章19到22节。不要消灭圣灵的感动，不要藐视先知的讲论，但要凡事查验，善美的要持守。 시작해요.